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으로, 그 육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내 몸의 소유가 내 것이었을 때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몸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의 소유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 하는 거죠. 그거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면 돼요. 완전히 소유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소유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의 권한은 주셨어요. 자,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소유권은 넘어갔죠. 그죠?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권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유권만 가져가시고 관리의 권한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관리의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이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도록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관리의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내 몸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의 청지기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로서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몸을 소유주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관리의 권한을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관리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나님 제 시간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나님 제 몸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나님 제 자녀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하나님 제 자녀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집이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돈도 내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나는 그 돈을 맡은 관리인이에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예. 순서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서 지켜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의 권한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한테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빚을 엄청 졌어요. 근데 이 빚을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은행에도 빚지고 제2금융권도 빚지고 심지어 제3금융권에 가서 빚을 져가지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집 한 채 있는 거, 이 건물 하나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 빚을 못 갚으니까 이거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담보로 다 돈 빌렸었는데 이거 뺏기고 거리로 쫓기게 생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귀인이 어느 날 나한테 찾아와서 그 집 나한테 팔아. 나한테 팔아. 빚이 얼만데? 네가 빚진 것만큼 내가 그 건물값 다 치러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좋죠? 근데 뭐 좋아, 어차피 빼앗기나 파나 다 건물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 대신 그렇게 해주면 그 집의 관리의 권한을 다 당신한테 줄게. 그 집을 나한테 팔아. 당신이 빚진 것만큼 내가 값을 쳐서 그 집을 사줄게. 그리고 그 집에서 평생 살아. 당신이 그 집 관리하면서 평생 살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어차피 명의만 내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집 내가 평생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그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말고 그것도 비싸게 사주겠다는데 내가 있는 빚 다 이렇게 갚을 만큼 값쳐져가지고 그거 다 사주고 내 거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언제든지 살고 싶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이제 고심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대신 나한테 관리의 권한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죠? 관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를 내 것이었을 때보다 관리를 더 잘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 것이었을 때는 내가 조금 게으름 필 수 있어요. 내 것이었을 때는 우리 세 명 그냥 적당히 그냥 고쳐 쓰기도 하고 뭐 지저분하면 청소 안 하기도 하고 뭐 내 집인데 물 새면 뭐 내가 좀 불편하면 되고 지저분하면 뭐 청소 안 하고 내가 그냥 내가 사는데 뭐 불편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것이 땐 내가 조금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데 이거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의 권한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것이었을 때보다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었을 때보다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더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권한을 맡았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리를 잘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칭찬을 들을 만큼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빚을 진 거예요. 내가 관리를 잘했으면 빚을 질 이유가 없죠.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빚을 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게을러서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게을러서 빚을 졌다기보다는 대부분 관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관리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더 잘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게을러서 관리를 못한 것보다는 사실은 관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빚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잘못된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빚을 지는 거예요. 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전보다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아니요, 여러분.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했던 방식 이렇게 하다가는 또 망쳐버릴 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관리해 봤잖아요. 근데 제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 본 경험이 있지만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관리했다간 또 실패할 것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관리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르쳐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라고, 어떻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즉 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주로 이해하고 있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즉 내 방식대로,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잘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남겼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잘 됐네요, 이거예요. 그 맞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잘 되지. 그거 봐. 그게 영광이지. 야, 너 잘하는구나. 너도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까? 내 자랑이지? 내 영광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명령은 내가 스스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의 관리를 잘해서 거기서 수익을 남겨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야, 하나님 얘기 듣기 잘했네요. 하나님 방법이 맞네요. 하나님 길이 맞네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의 가라가는 길로 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결과가 좋아요. 하나님 방문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좋네요. 역시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게 영광이죠. 영광이죠. 안 그래요? 응? 여러분이 애한테 뭐 시켰는데 아이 엄마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세요. 가지고 막 자기가 막 자기 마음대로 뭘 해가지고 탁 만들어냈어. 와 엄마 봐요. 잘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누구 영광이에요? 누구 영광? 응?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엄마 나 못하겠는데 내가 해봤는데 나는 이상한 게 자꾸 안 돼. 몇 번 해면 난 계속 실패했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 어떻게 했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엄마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되는 거야. 딱 만들어. 와 엄마 대단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정말 잘 됐어. 이야 이게 영광이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은 하세요. 말씀은 하세요. 말씀은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하세요. 하던 대로 해라. 하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 그러면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청직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건물을 관리해가지고 세를 줘가지고 내가 다른 집은 올 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데 나는 얘기 잘해가지고 세입자들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른 건물들은 월세가 다 이 동네 다 100만 원씩인데요. 제가 150만 원씩 받았어요. 잘했죠? 하고 수익을 이렇게 제가 50% 더 남겼어요 하고 딱 이렇게 갖다가 줘요.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수익을 거두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익을 50% 더 남긴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 목적과 내 의도는 나눠주는 거야. 나는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나눠주는 게 목적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목적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해놓고 수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데 나는 나눠주는 건데 또 왜 받았어? 나는 나눠주는 거야. 너는 왜 수익을 또 더 받았어요? 다른 집들은 다 100만 원 만들면 너는 왜 150만 원까지 받아서 나를 왜 악덕 건물주 만들어 놓니? 나는 나눠주는 거라니까. 나는 수익보다 나는 사람들에게 저 건물주는 정말 인자한 사람이야. 정말 건물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이야. 참 이게 내 목적인데 너 왜 받았어?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봐? 우리는 당연히 수익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경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를 잘하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관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인지, 수익을 내고 싶으면 수익을 얼마를 내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공익사업에 쓰기를 원하시는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아요. 당연히 건물주니까 수익 내는 거지. 당연히 수익을 낼 거니까 나한테 맡긴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관리할지 나는 모르니까
내 방법은 틀렸으니까 빚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빚졌죠.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잘못된 방법은 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관리자예요. 부모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자식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돼. 관리 안 되죠. 하나님 관리가 너무 어려워. 관리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관리도 안 되고 관리도 어렵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 몸 관리 잘못해가지고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 몸 제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병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재물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 재물 하나님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나님 어디에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신 것들을 관리하다가 생긴 문제들이에요. 관리의 문제들. 그냥 물어보는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왜? 다들 다 그렇게 푸니까 나도 그렇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의 정답이 나의 정답일 수 없습니다. 답은 매일 달라져요. 저 사람의 답과 내 답이 다릅니다. 내 답이 저 사람의 답일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걸 깨닫고 나서 형제들하고 그 대화할 때 제가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건 내 경우인데, 이건 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저의 이 깨달음이, 저의 이 방법이 집사님에게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답이, 정답은 하나예요. 근데 해답은 다 달라요. 정답은 하나예요.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 딱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들은 다 다르더라. 똑같이 제가요, 같은 문제를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지금 똑같은 일의 문제를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이 답이 항상 같지 않더라. 10년 전에 답이 다르고요, 5년 전에 답이 다르고, 1년 전에 답이 다르고, 지금의 답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10년 전에 그 답을 5년 전에도 쓰고, 5년 전에 그 답을 1년 전에도 쓰고, 10년 전에 답을 지금도 쓰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유일한 정답이라면 10년에 썼던 그 답이 지금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더라.
답이 정답은 하나인데 그때마다 해답은 다양한 거구나. 다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답이 또 다 달라요. 저에게 해답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라고 제 경험은 이랬어요 라는 것밖에 얘기를, 그게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답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답이 다르다는 걸. 정답은 하나예요. 해답은 달라요. 정답과 해답은 달라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런데 그 정답으로 가는 그때의 해답은 다양하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이 맞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키웠으니까 꼭 이렇게 키워야 돼. 나는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꼭 이렇게, 이게 없더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해답이 내게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해답을 쓰든 내가 그 답을 꼭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해답을 쓰면 나도 그 해답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해답을 1번으로 적었는데 나는 2번으로 적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게는 2번이 답인데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다 1번 쓰니까 나도 1번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 쓰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항상 똑같으면 물어볼 필요 뭐 있어요? 10년 전에 했던 거 그거 다시 5년 전에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5년 전에 했던 거 다시 올해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 답을 다르게 쓰면 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답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왜 저 사람 저렇게 하세요? 제가 사람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정답이고 해답이고 이 사람은 이게 해답인 거예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제가 모를 때는요, 그렇게 하는 선배 목사님들 좀 뒤에서 흉봤어요. 목사님이 막 일관성도 없고,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이 사람한테 한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뭐야 이거 사람 눈치 보는 거야? 뭐 사람이 맞추는 거야?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와보니까 알았어요. 사람마다 답이 다르구나. 정답은 하나예요. 해답이 다르구나. 그 정답으로 가는 해답은 길이에요. 그 길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좁았던 거죠. 아직 뭐 좀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답이 여러분에게도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쓰나 여러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쓰는 답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 왜 따라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해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어요?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물어봤으니까. 안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로 갑니다. 길 모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길을 모르면. 근데 그 길이 내 길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똑같은 어제 겪은 문제를 오늘 똑같이 겪어요. 그죠? 여러분 목요일의 삶과 오늘 금요일의 삶이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살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일 거예요. 그래도 오늘의 답이 내일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답이 혹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답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답은 때에 따라 답은 항상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도 사람에 따라 답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 키우잖아요. 자녀 양육의 문제, 자녀 진학의 문제,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다 답이 달라요. 다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답 곁눈질하며 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과 내가 다른 답을 쓴다고 해서 불안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 답을 받으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니까 그 답이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가 쓴 답에 대하여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이 쓴 답 가지고 막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들, 네, 그 훈수 두라고 놔두세요. 그건 뭐 그 사람의 즐거움이니까, 그죠? 내가 그 사람 훈수에 따라 돌 안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내가 훈수한다고 돌을 옮겨,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훈수해. 그래? 또 돌 옮겨. 계속 돌만 만지고 있는 거야. 시간은 가는데. 여기 낫다, 저기 낫다, 저기 낫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희의 답은 무엇인가요? 그래야 관리를 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 답이 딱 맞았어요. 하나님, 와, 하나님 역시 제가 하나님 말 듣기를 너무너무 잘했네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볼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자꾸 틀리니까 혼날까 봐 못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질문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의심나면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불안하면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인생은 수학 문제를 푸는 주관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학 문제는요, 답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제가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제가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답도 맞아야 되는데 풀이 과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틀렸어. 그럼 불러. 야, 이놈아, 과정이 틀렸는데 이 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너 보고 베꼈지?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근데 과정은 맞는데 답이 틀려요. 그러면 좀 참작해줘요, 선생님이. 쫙 커버리는 게 아니에요. 야, 과정은 잘 맞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네가 계산 잘못했구나, 착각했구나. 답은 비슷해. 근데 답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내가 참고할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딱 이렇게 한꺼번에 막 그 객관식처럼 1번이야, 뭐 2번이야, 뭐 이렇게, 아니면 뭐 10이야, 20이야, 뭐 이렇게 답을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답을 주시기보다는요, 풀이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풀이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은 깔끔하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딱 알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하나님 이거 가요 말아요. 가면 좋아요, 가면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속 시원하게. 안 그렇습니까? 예? 어이, 뭐 먹고 살지? 예? 이 직업이 좋아요, 저 직업이 좋아요. 그죠? 깔끔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풀이 과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 풀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정확하면 답은 조금 틀려도 돼요. 답은 조금 틀려도 돼요. 근데 과정이 잘못됐는데 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는 못 풀어요. 그 다음 문제 못 풀어요. 근데 과정을 알잖아요. 그죠? 답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과정을 잘 알고 그 과정을 잘 풀이했으면 그 다음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식을 주시는 거예요. 과정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음 과정, 다음 풀이 과정.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풀이 과정.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풀이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답답하더라도 지금 내가 올바른 풀이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고 하나님 그냥 답답한데 답 그냥 한꺼번에 기왕이 알려주실 거 답을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 사실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조급할 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풀이 과정이 이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큐브를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큐브 아시죠? 육면 똑같은 색깔로 맞추는 거 요즘 뭐 애들 머리 좋아가지고 막 금방 하던데 저는요 한 면밖에 못 맞춰요. 한 면밖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 6개의 면 색깔 가운데 한 면밖에 못 맞춰요. 제가 왜 못 맞추나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한 면을 딱 맞추고 나서 그 면을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거 어렵게 맞춰놨거든요. 그러면 다음 면을 맞추려면 요 면을 내가 잠깐 깨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깨트려요. 요 면을 지키면서 이 면을 그대로 지킨 채 다른 면을 맞추려고 하니까 돌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한 면 딱 맞춰놓고 한 면 딱 건드리지 않고 다른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 면은 더 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더라. 내가 큐브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어렵게 맞춰놨어요 한 면을. 근데 이거를 깨더라니까. 막 헌터를 어이구 야 저거 맞춰놓은 거 더 깨면 그래도 오늘 두 면이 나오는 거예요. 두 면 맞춰놓으면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두 면을 잘 그래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두 면을 또 깨버리고 또 어떻게 해서 막 왔다 갔다 막 그러니까 막 어렵게 맞춰놓은 두 면이 막 갑자기 색깔이 섞이고 막 돌아가고 이거 도로 다 망가졌네 이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세 면이 맞춰지고 그 제가 알았어요. 우리는 깨트리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외에 다른 거를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계속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남들이 다 그냥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되는 거예요. 한 면을 딱 맞춰놓은 거 이걸 안 깨트리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내가 돌릴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한되어 있죠. 그죠? 세로로 못 돌려요. 다 가로로밖에 못 돌리는 거예요. 두 면을 맞춰 놓으면 돌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세로 돌리면 이 그림이 깨지고 가로 돌리면 저 그림이 깨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풀이 과정을 주실 때 이게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깨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것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오늘 가져왔어요. 관리가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관리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건가요? 하나님 어떻게 푸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뭐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 끝나고
여기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묵상 일지 제가 보내니까 받았던 서울에 있는 한 친구가 어렵지만 남편 사랑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을 보내왔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 안 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야 지금 이거 하면 돼. 지금 이거 하면 돼. 지금 이거 하면 돼. 그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러고 가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그거 받아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지금 제가 뭐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냥 큐브 하나씩 돌리시면 돼요. 그림 보지 마세요. 이렇게 돌려. 다음은 이거 돌려. 다음은 저거 돌려. 하나님 기껏 맞춰놓은 거 틀어지는데 그냥 돌리면 돼. 네, 하나님 돌릴게요. 돌리면 돼. 그러면 어느새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오늘 하나님 관리 안 된 거 어떻게 관리할까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오늘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성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